오늘 하나님의 구속약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능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베리트가 286회 나오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헬라 디아데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디아데케가 33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319번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319회가 언약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니 나는 언약을 끝까지 믿고 요동치 않으리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그런 상호 계약을 맺는데 성경이 이와 같이 언약을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그런 언약도 나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해를 끼치지 않냐고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그것을 메꿔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블레셋의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약정하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간에 침략하고 괴로움을 주지 말자. 그래서 브엘세바 이름이 거기에서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입니다. 거기서 서로 맹세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짚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사위요 또 조카인 야곱을 얼마나 괴롭히고 골탕 먹였던지 야곱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만에 이제 대가족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 외삼촌 집을 떠날 때 외삼촌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곳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좀 생각하기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강성해져서 혹시라도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오면 우리 집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그 언약을 맺어도 언약을 안 지키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30살쯤 된 그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날카롭고 불같이 화를 내는지, 그 사람 앞에 거짓말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당신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 사람 사이에 그야말로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당신을 그 위에서 그 같이 좀 빈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불같이 화를 내면 되겠느냐. 그러자 그 화가 고백한 것이,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출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 아버지 오실 때 호떡을 좀 사다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는데, 그러면서 호떡 장수가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학교 가다 보면 호떡 장수 살아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참 이상한 아버지죠. 그리고 뭐를 사달라고 하면 그 바쁜 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와서는, 미안하다, 내가 내일 사다 주겠다, 아니면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호떡 장수 이사 갔다든지 누가 죽었더라든지, 그 어디 가서 그 무슨 멀리 경주에 가가지고 무슨 첨성대 모형을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도 첨성대가 무너졌다든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것을 나중에 그 화가가 된 아들이 철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것을 안 후부터는 거짓말을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가 치솟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미생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 그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생은 약간 그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너무 단순하고 믿는 사람을 일반 약삭 바르지 못한 그 사람인데, 동네 처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처녀가 미생 놀려먹느라고 우리 저 다리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요즘과 같은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그래서 비가, 그 만나기로 한 날에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미생은 동네 처녀가 그 빈말로 한 것을 그걸 인식을 못하는, 또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철석같이 믿고 그 동네 처녀가 그 다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물이 불어서 다리가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다리 붙잡고 가서 결국 빠져 죽었어요. 미생의 믿음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바보 같아도 미생처럼 바보는 되지 말라, 그런 정반대의 견해가 오늘날까지 내려옵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그분의 인품이나 직업상으로 어길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어기고 빈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믿어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처럼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리가 떠내려가더라도 그걸 믿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떠내려가는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하고 어겼던지 약속을 맺을 때 이제는 철저히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표시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쪼갠 그 고기 사이로 계약을 맺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어기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틀림없이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노아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러면서 역사시대를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삶과 죽음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었은즉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성경을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맹세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사람의 맹세는 거짓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간교해지겠어요. 우리 마음이 간사해졌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두 번 속아봅니까? 그럼으로써 성경의 말씀도 그냥 웬만큼 믿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너무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면 당신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믿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린 오늘날 너무 그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조항은 생명의 언약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유혹할 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약화시켜서 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는 뭐가 죽을까? 저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진데 분명히 아무리 살펴봐도 독 있는 열매 같지는 않은데 먹고 죽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의 언약을 첫 번째 깨뜨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무수히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수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 고칩니다. 사람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을 자기가 못 바꿉니다.
자기 성격을 바꾸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 성격 바꾸려고 했다가는 평생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제발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성격에 맞춰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이 아담과 하와의 성격을 본받아가지고 그런 걸 해야 안 죽는다. 성경 말씀 어기고 살아도 멀쩡하게 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라.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만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고 복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다만 육체의 생명이 아직 숨쉬고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그냥 살아갔는데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뱀은 곧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인인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이끌었은즉 여자의 후손이 장차 나타날 것인데 그건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짐지고 예수님께서 못 박은 것인데,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도둑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청산되었으므로 죄의 그 모든 올가미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떠날 것이고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그 모든 정사와 권세가 도말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꿈치를 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생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진 후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그 조상들로 말미암은 지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생명이 있지 왜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가시엉겅퀴 저주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복이 없습니다. 아담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두 번째로 언약을 맺은 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죄가 자라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자라났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인생이 성적 쾌락에 빠져들고 폭력의 쾌락에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성적인 죄악과 폭력의 죄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의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의 폭력성과 성적인 그것이 영화나 어떤 드라마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그와 같은 죄악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라든지 다양한 그 문화라는 이름을 쓰고 사람들의 심령을 자극해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8명의 사람들을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셔서 이 지상에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 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인류를 번성하시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살아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를 귀중히 여기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독일인가 그래. 그 맨홀 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다람쥐가 그렇게 목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비둔하니까 다람쥐가 목이 걸렸는데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이제 마치 착고에 씌운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119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와서 동물병원으로 옮겨가가지고 다람쥐를 마취시킨 후에 목을 빼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또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쥐가 걸렸어요. 쥐가 거기. 왜 쥐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람쥐는 그래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쥐가 겨울에 너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비둔해서 이 머리는 살이 안 찌고 몸이 살찌니까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동물병원에 가서 살렸다는 얘기는 없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도 이제 구출작전에 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노아 언약은 생명의 외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명에 대하여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인도 사랑하시고 100발까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없애고 피를 흘리면 노아 언약에서의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나 또는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면 그 동물에게서 그 피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생명을 연약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은즉 생명 존중 사상을 오늘날 다시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길은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어찌 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오늘날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는 험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천금을 들여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돌로 찢는 처참한 인생을, 그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 미친 사람을 주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존중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도 풍성하게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나의 생명만 존중히 여기고 나만 치료해 주옵소서,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의 그 조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존중을 이 시대가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다음에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분명한 그런 개인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 자손과도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자손인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즉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경을 지금 쭉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만 했습니다만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자손과도 언약을 맺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온 메시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제는 메시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삶과 죽음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살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배신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삶과 죽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보통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은즉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요 그 언약을 어기면 아담과 하가 죽음에 처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약속의 유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맺은 언약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언약을 어기면 이제 우리 직접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 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해도
오늘 나오시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날에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언약을 체결했어요. 따라서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29절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 성경 있으면 빨간 줄 딱 기어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왜 없애고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배신할 사람은 없으니까 배신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의지해 나아감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맺은 약속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되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혹시 못 낳은 사람은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며느리나 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을 25년 만에 낳은 것처럼 25년은 너무 좀 길고 그냥 빨리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뭇별처럼 모래처럼 티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그 후반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게 전반절입니다. 후반절에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애굽에서부터, 애굽 강이라는 것은 그 애굽의 와디엘 아리시라는 애굽 강이라고 해서 나일 강이 아닙니다.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국경의 그런 강이 있어요. 오늘날 아리시라는 강입니다. 그 강 거기에서부터 그 애굽 시내라고 오늘날에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지역이 가나안의 영토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땅 한 평도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그제서야 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을 오늘날 그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차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기업으로 주신즉, 하나님 내게 살 집을 주옵시고 자녀가 먹고 살 땅을 유업으로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놓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땅의 주인은 없어요. 땅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는, 수없이 바뀌는.
그러므로 이 땅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실질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본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아도 우리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치료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하나님의 진짜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모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떠나왔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떠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쾌락의 유혹을 떠나야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방탕과 쾌락이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방탕에 빠진 사람은 머리가 흐리멍텅해진 것이죠. 둔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런 쾌락에 빠지진 않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에도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려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다 둔하게 한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살만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얻을 것을 향하여 나아가면 평생 고생만 하고 평생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평생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속에 누릴 것이고 행복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주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순종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자세하게 얘기가 어려워요.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얘기가 쉬운데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으니까 자세히 얘기가 어려운데 할례는 제거해버리는 거죠. 할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제거해버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복, 언약은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생명 존중의 언약입니다. 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과 순종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할 것을 제거함으로 끊임없이 욕심으로 치달려가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